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한 얘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박태선이 뭐 감람나무, 뭐 두 증인이 감람나무 그러면서 박태선이 또 뭐 별시는 사람이 다 있어요. 또 뭐 이만희도 두 증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거, 뭐 동방의 의인, 또 뭐 두 증인, 또 뭡니까? 뭐 보혜사, 자기가 성령, 좋은 거나가 다 붙여. 그런데 아니에요. 다 틀려요. 뭐 성령하고 두 증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두 증인을 캐토릭에서는 성경과 의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아시죠? 성경 정경이라고 그러죠. 또 의경 이거 있고 캐토릭에서 그다음에 몰몬교는 또 그 성경에다가 몰몬경 자기들이 저도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경. 또 이제 유대교는 구약 성경. 그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해요.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 그것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그리고 또 안식교는 성경과 성경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열쇠가 누구예요? 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들은 그러니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냥 교리를 수시로 바꿔요. 자꾸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이제 예수 믿은지 뭐 한 30년, 40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뭐 1914년에 또 뭐 1975년에 1975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때 막 여호와의 증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그 누굽니까? 우리 누굽니까? 언제 그 휴거 소동 한번 있었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어느 때 뭐 날짜가 몇 년도에 또 뭐 며칠 얼마 전에 또 2025년도에 종말이라고.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런 날짜 세는 사람들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사단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두 증인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캐토릭은 성경과 의경이다. 또 몰몬교는 성경과 몰몬경이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다. 또 안식교는 성경과 성경의 열쇠다.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박태선이 뭐 이런 자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두 증인이 누군가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속이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에게 하나도 넘어가는 일 없도록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혼이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복습 한번 봅시다. 자, 또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요한입니다. 나는 요한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 줬는데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그 힘센 천사 10절에 나와 있죠. 10장에 그 힘센 천사.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왜? 그것이 성전 밖에 있는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느 때에게 그럼 42달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이죠. 그런데 후 3년 반 7년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누가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 에워싸예요. 완전히 짓밟아예요. 그런 때가 지금 없었잖아요. 이거 로마 시대? 이제 로마 시대가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거의 뭐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뒤엎고 인구의 절반이 죽고 그러면 지금 이 천년왕국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거룩한 도시는 어디예요? 과천 아닙니다. 신처지가 말한 과천 아니에요. 이건 누구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이거 내가는 누구예요?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준다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 아까 힘센 천사 10장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니.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 그들이. 이건 책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아니고 뭐 구약과 탈무드가 아니고 구약과 몰몬병이 아니고 성경과 몰몬병이 아니고 두 증인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친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대언하리라. 그러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 시점이 어느 때예요? 7년이에요. 기간이 7년인데 전 3년 반, 두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두 증인이 이때 증인한단 말이에요. 증언한단 말이에요.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왜 두 증인일까요? 중인일까요? 우리 율법에 보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증인.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환란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제가 이제 왜 모세와 엘리야인지 풀어 드릴게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라,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개혁성경. 감람나무니까 이제 이단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가 촛대라고 그러면서 두 올리브나무의 두 등잔대이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오늘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해. 죽일 자가 없어. 두 증인에 대항할 자가. 불로 다 꼬실라 버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 아까 불을 다루죠. 불이 입에서 나오죠. 하늘을 닫을 권능. 목사님, 아까 사람이라면서요. 어떻게 불이 입에서 나와요? 들어보셔요. 이들은 하늘을 닫은 권능이 있어 자기들이 예언하는. 하늘을 닫는다는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또 그들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뭐든지 하고 땅을 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물과 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금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666의 이름을 가진 자, 이들한테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다 이겨먹어. 다 이겨먹는데 적그리스도한테는 죽임을 당해. 그런데 이들은 물과 불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그런데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증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야 증인일 거 아니야. 증인. 판사가 왜 당신이 증인이야? 현장에 있었다든가 그 저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증인이지 아무나 갖다 증인을 세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옳거니 이 사람들의 말은 맞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거친 베옷,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아까 나는 누구예요? 힘센 천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아니라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나에 관한 두의 증인. 이걸 힘센 천사. 근데 그 힘센 천사를 누구라 하는지 뭐 다른 강의 들어보세요. 아까 예수님,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신의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사도들에게 구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받아서
5가지. 아까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해요. 아까 지금 자매님이 저 서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좀 통화를 좀 했어요. 당신이 뭐예요? 방언을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방언을 좀 안 해볼란다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막 소음이 들리고, 물론 전혀 헛소리는 아니에요. 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여러 가지로 어렵대. 근데 그것이 내 강론을 들었는가 봐. 방언을 좀 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외국어예요. 외국어. 사도행전 16장의 외국어. 또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은 거, 독국물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아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 5개를 사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그 문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믿으면 표적을, 권능을 줍니까? 사도들한테 표적을 줬듯이 여기 2 증인에다가 지금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줬듯이.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있어요.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살로메죠. 살로메가, 천년왕국에 가면 당신의 왕국에서 나를 왼편과 오른편에, 봅시다. 헌지 며칠 안 돼요. 근데 또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셔서, 어디? 그러니까 왕국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양반이 왕이 될 줄 알고 이제 아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제 살로메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아까 36절 읽었어요. 40절 봅시다.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주는 게 아니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왼편 오른편에. 그러니까 아까 요한과 야고보는 아니다 얘기예요. 아닌데 이 2 증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어요? 왼편 오른편. 주님이 오실 때 왼편 오른편. 말라기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요한이 그 역할을 했죠. 근데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잖아요. 다 성경에 엘리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더라면, 가정이에요. 이루어졌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되었죠.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엘리야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엘리야. 또 모세입니다. 아까 모세와 엘리야는 물과 불을 자유자재로 다뤄요.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2 증인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증언의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율법에는요 증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증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일을 처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증인, 목회자들은 증인을 그 사람 말만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어쨌든가 이제 그것도 뭐냐면 교회를 막 파괴시킨다든가, 그래서 막 이단교리 신천지 교회를 갖고 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힌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까지도 하죠. 교회 안에 와서 막
막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온탕 교회를 갖다 막 다단계장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그럴 때는 교회에서 출교를 할 수 있어요. 출교를 시킬 수 있어요. 이단교리로 가꾼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와서 막 온갖 돈 관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막 입이 막 가벼워가지고 막 교회 안에 막 이간질을 시켜. 여기 가서 처소리하고 저가 처소리하고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참 그래요. 이제 그랬을 때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고 견디냐가, 이제 그게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 킹제임스 피도멍장 치리 식어버려서 쫓아내버려. 제가 이 전주 쪽에서도 저 킹제임스 교회 나가는데 3명을 제가 얘기를 들었다니까? 직접 내가? 그런데 그거 하찮은 거야. 별것도 아닌 거야. 목회자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그랬을 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와야 한단 말이야. 증인을. 또 증인을.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특히 증인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 제가 성경 말씀 안 찾아갈게요. 그랬을 때, 아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정말 슬픔과 고통의 날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 거죠. 굵은 베옷이죠. 아까 거친 베옷을 입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아까 이거 42달 동안. 위에 42달이, 이거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42달 위에 1260일만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달을 세죠. 큰 달, 작은 달. 여기서부터 세잖아. 1, 2, 3, 4, 5, 6, 7. 계산해 보세요. 42달이 1260일이요? 62일도 될 수 있고, 63일도 될 수 있고. 이건 왜? 딱 한 달을 30일로 해서 유대인에 가는. 그러니까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왜? 자기들이 직접 겪어야 할 대환란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몰라도 걱정 없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닥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알면 뭐가 좋아요? 제 옆에 이단이 감히 쳐다오지 못해요. 저는 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이 신천지 자 그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어. 내가 데리고 논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뭐예요? 기쁨이 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데 또 봤으면 뭐예요? 저 환란에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겠죠. 그런데 4절입니다. 아까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이 자는 누구다고? 금정역은 대언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동잔대이라. 어디? 땅에 와 있네.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 하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 지금 뭐예요? 땅의 하나님이라니까 이들은 땅에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봅시다. 스가랴서 4장 3절이에요.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네까니 그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그럼 천사를 주여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건 잘 알으세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어떻게 알아? 천사가 모르는데. 그때 천사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되 이들이 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만영으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스가랴서에 쭉 이렇게 읽어지는데, 자, 그 잔이라고 그랬어요. 잔,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느니라 하면서 봅시다. 11절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둥잔의 오른쪽, 아까 오른쪽 왼쪽이 나왔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감람나무. 박태서니까 자기가 감람나무 돼. 어?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올리브 나무 가지. 자, 여기 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다. 천사는 알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누구?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온 땅에, 아까 땅에 하나님 그랬죠. 땅에 와 있는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주 곁에. 두 사람이래네요. 아,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전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땅에 죽겠는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잖아. 응? 근데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에 의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응? 거의 뭐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캐톨릭이. 1500년이 뭐예요, 지금? 응? 1700년 역사? 그것이 지금, 응? 뭐예요? 성경과 유경이야?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몰몬교는 뭐예요? 성경과 몰몬교. 유대교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성경과 탈무드. 그 다음에 안식교는 뭐예요? 성경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사기꾼이지. 차라리 박태선이가 낫네. 박태선은 자기가 두 올리브나무라고 하니까. 박태선이가 성경을 정확히 보네? 박태선은 아니네. 박태선이 아니에요. 사람이더라. 아, 두 증인은 사람이구나. 아, 증인이라고 했잖아, 증인. 한문으로 증인이 뭐예요? 사람이지. 그런데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은 이단에 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또 알아야 속일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이단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속이겠어요? 감히 겁이 나서? 저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자, 아까 땅의 하나님 이랬어요. 땅의 하나님. 아,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하나님. 그랬을 때 땅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봅시다. 24장 3절이에요. 창세기 24장 3절. 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시며 주를 두고 맹세할 텐지.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시다. 스가랴 5장 11절이에요. 11절. 여기 볼 것 같으면 스가랴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5장 11절. 자, 아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하나님. 그런데 땅의 하나님은 왜? 이사야서 54장 5절이에요. 너를 만드시는 내 남편이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누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세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분도 하나님이야.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또 5장 2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만군의 주가 그림이라 그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의 하나님. 왜? 땅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본향이야. 우리 어머니가 갈라디아 4장 27절에 우리 본향은 하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생각해, 땅. 그들은 아직 계시가 하늘까지 와 닿지 않았으니까, 열리지 않았으니까 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 팔레스타인부터 저쪽에 바벨론, 그러니까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까지 거기에 약속을 했잖아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성전 건축. 그랬을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땅의 구원자, 이래서 땅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록을 쭉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해가 될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대로만 보면 우리보다 이해도가 빨라요. 이 계시록의 한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 이상은 구약을 인용해서 다 쓰였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구약에 관한 얘기라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몇 분입니까? 26분이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을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14만 4천도 뭐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올라가. 14만 4천. 근데 두 증인이 뭐예요? 대항할 자가 없어, 두 증인이. 아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물로 그들을 그냥 잠겨버리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들을 두 증인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딱 하나 적그리스도한테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민수기 16장 봅시다. 여러분 익히 아는 거지만 그래도 확인합시다. 민수기 16장 34절.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합시다. 자,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시니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거 뭐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지도자들, 이들 250명이 불에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불로 그들을 징벌했어요. 됐어요? 모세구나. 250명 모세 죽였어요. 열왕기왕 하입니다. 열왕기왕 하예요. 1장 10절. 엘리야가 50인 대장이 50명 대장에 응답하여 내가 만일 우리 같으면 군대 같으면 30명 대장이 소대장이거든. 한 100명 대장이 120명 대장이 중대장인데 여기는 50인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나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50명 대장을. 엘리야. 됐죠?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물과 불을 다스릴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랬을 때 이들이 유대인들은 물과 불로 이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면 모세 엘리야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증인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절대적인 정치권의 지도자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양김씨 있었잖아요. 양김씨. 물론 삼김씨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분은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양김씨. 누구예요?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 하면 딱 신문에서 양김씨 하면 김대중, 김영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물불. 근데 두 중이 나오면 자동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알려고 달라들면 계시록은 쉬워요. 그들한테는. 근데 그들이 알려고 안 하니까 그랬죠. 그랬을 때. 그런데 아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뭐예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예외로 모세와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헤아려 하면 하나님이 와 삼켜버렸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계시록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침례의 요한,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은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요한이었어요. 그 구절 아시죠?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요한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요한한테 네가 그 오시고자 한 예언된 메시아가 너냐 그랬더니 요한이 난 아니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요한을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가 받아들였더라면 그 요한이 엘리야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계시록 때 왔으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자,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을 닫은 권능이 있어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면 또 그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능이 있더라. 모세, 엘리야. 맞죠? 이들은 뭐예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성경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라. 비를 못 오게 하잖아. 그렇죠? 권능이 있네. 어떻게? 비를 내리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능이 엘리야한테 있었다. 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 재오니 하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더라. 엘리야죠.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고. 출애굽기 4장 7절입니다. 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자기 품에서 보니 그것이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이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근데 이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그거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아주 많은 대언자인데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까 스가랴서 이들은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더라.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 곁에 있었고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친구처럼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호렙산 동굴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자기를 해하려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모두 불로 소멸시켰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재앙으로 땅을 쳤는데 이 둘은 시내산에서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40일간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보면은 그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가 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따라다니는 한때는 수만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개 한 500명 정도가 따라다녔어요. 그때 그 중에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특히 3명.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또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도 뭐 1000명 사이즈가 있다면 거기서 한 50명, 100명 정도가 열심히 해요. 나머지 한 900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도 특히 또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동지로 여겨지는 사람. 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이동휘 목사님을 제가 뵈러 갔어요. 뵈러 가서 거기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뭐 옆에서 그냥 지근거리에서 했었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은 이제 90이 가까운데도 저를 그냥 먼 데서만 보고도 이번에서도 먼 데서 보고는 아이고 왔어요. 모처럼 뵀어요. 모처럼 갔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역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구독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독만 하시는 분. 근데 정말 저와 함께하는 동료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연보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아까 그랬을 때 아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장차 예수님과 상의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서히 대화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지금 뭡니까? 내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비서실장을 구성하고 누구를 하는데 가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을 할 거 아니에요. 신뢰가 가는 사람. 그래서 민정수석인가 가지고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내가 신뢰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데, 너희들이 뭐야, 조금 그렇잖아. 그래요. 그건 인사권이 비서실장 아니면 자기 비서관들 쓰는 것은 그건 청문회 안 하니까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건데, 아까 모세와 엘리야는 딱 보면 알잖아요. 구약 때부터. 특별했다고 해요, 둘을. 그런 거예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죠. 그리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마태복음 나오죠. 우편에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내 좌편에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사정을 하잖아. 근데도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누구겠어요? 예수님 옆에 두 증인으로 우의정 좌의정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두 증인 같이 보이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아까 그러니까 이들은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아까 스가랴에서 보여줘서 두 증단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다. 그런데 대환란 때 주님께서 힘센 천사로 계시록 10장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까 강한 천사라고 또 여기 근본역에는 힘센 천사가 내려왔고 두 증인은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이제 내려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무려 42개월 동안 예언을 하며 재앙으로 땅을 치고 있어요. 재앙으로. 이제 하늘에서는 두 증인이 내려왔는데 사단은 땅에서
이제 짐승, 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올려가지고 이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땅 아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 모세가 싸움을 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절대 안 졌어요. 아무도 이겨먹지를 못해. 그런데 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왜? 주었잖아요.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준다고 주님이 했잖아요. 그럴 때 7절 봅시다. 아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 두 증인을 이길 것이요 두 증인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그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 가서 강론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킹제임스를 보는 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다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개혁교에서는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죠. 그런다고 해서 킹제임스 인용이라고 해서 다 옳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 끝에 가서 환란 성도도 다시 또 뭐예요, 우리도 뭐 그때 가서 한 번 더 휴거할 기회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고, 뭐 구약 성도가 그때 가서 구약 성도가 왜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올라갔지, 그때 해서 올라가. 근데 이게 지금 킹제임스 구독자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라고.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입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하시는 거 봤죠. 그 양반 기본적인 거 봐요. 천사나 스룹, 그룹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천사가 뭐 땅속에 가서 유다서에, 또 베드로후서에 갇혀 있으니까 이 천사가, 악한 천사가 없어? 그건 성경의 근본을 갖다가 쥐 흔드는 것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 잘 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저기까지 한번 봅시다. 아까 말라기 4장 5절은 그건 안 봐도 되죠.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또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4장 5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두려운 주의 날이 뭐예요? 대환란.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오는구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0절. 그분의 제자를 그분께 있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아까 말라기에 써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참으로 엘리야가 완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죽였도다. 요한을.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나도 죽일 것이다.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누구에게?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됐죠?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라. 이스라엘에 이제 천년왕국이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두 증인이 엘리야구나. 마태복음 11장 14절이에요. 만일 지금 뭐예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땅이 지금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가 강제로 이것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폭력배들이에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뽑았던 어떤 후보가 떨어졌고 어떤 후보가 됐어요?
떨어졌건 됐건 그들은 폭력배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미련 갖지 마세요. 폭력배들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천국을 침노해서 다퉈서 들어간대. 어디 천국을 다퉈서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지. 그리고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해서 그래.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건설해야 할 천년왕국이 이 땅이 폭력배가 와서 지금 통치하는데 마귀들의 하수인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어나 있으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예요. 요한. 그러면 율법도 뭐예요? 요한까지. 율법 대언자도 요한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근데 지금 대언자가 있어? 무슨 이만희가 있고 무슨 뭐 누가 있고 뭐 박철이가 있고 엉뚱한 정신 나간 사람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아까 누구? 저기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더라면 거기에 한번 타작이 있어야지. 타작이. 거기에 한번 심판이 있어야지. 엘리야가 와서 미리 와가지고 길을 예비하는데 그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엘리야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초림 때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어.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였더니 다시 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에 대환란에 이제 이 디지던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이 죽임당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물론 이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아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가 다시 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큰 공부 많이 했어요. 오늘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오늘 이런 것 같은 거 다툰단 말이에요. 막 다투. 누가 두 증인이냐. 지금도 깨닫고 못 오고 있어. 그래서 별 싫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단들이 나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